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탐욕의 끝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들에서 설명하는 것이 결국은 탐욕으로 치달았던 것, 그 바벨론과 연관되었던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심판의 종말을 맞이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어서 탐욕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바벨론의 멸망을 경계함으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바벨론의 멸망의 탐욕의 그 멸망의 실체를 우리가 끝을 보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에 경성하여 깨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바벨론의 멸망을 하는데 오늘 내용은 세 부류가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애가는 이제 통탄하는 거죠. 근데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세 부류가 명시가 되는데 그 세 부류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연관돼 있고 바벨론과 아주 밀착하게 연결돼 있고 바벨론으로부터 그 행하였던 모든 것이 연관돼 있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나옵니다. 땅의 왕들. 이게 한 부류예요. 이것이 이제 9절 10절이 이 땅의 왕들이 슬퍼하며 노래 부르는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이렇게 나오죠. 땅의 상인들이 나옵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 보면 땅의 상인들이 애가를 부르는 내용이 쭉 아주 오늘 본문에서는 길게 나옵니다. 16절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들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한 부류로 묶어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세 부류가 등장을 해요. 땅의 왕들,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 세 부류가 바벨론에 붙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땅의 왕들은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죠. 특별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죠. 이제 이 세 부류가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냐면 그 바벨론이 망함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거기 붙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으로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이 세 부류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슬퍼하는 내용을 왜 지금 계시해 주시는가?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건 이런 거예요. 그 바벨론,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고, 이제는 이제 음녀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지 알죠. 로마 제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땅의 그 제국들,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로 치달았던, 그래서 이제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바벨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그 세 부류의 애가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어떠한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어떤 측면에서 그들의 음녀 바벨론과 관계를 맺어서 빌붙어 살던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측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데 그냥 망했다 이게 아니고 어떠한 형태로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추상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망하는가, 그걸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똑똑히 보라는 것이에요.
똑똑히 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음녀 바벨론의 실체를. 음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을 배역하고 황제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며 살았던 그러한 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똑바로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공의로우신 보복하심이 어떻게 엄중하게 나타나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땅의 왕들입니다. 땅의 왕들이 나오죠. 이 땅의 왕들이 등장할 때 오늘 그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 땅의 왕들은 항상 일단 실체가 뭐냐? 땅의 왕들은 짐승과 함께,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그 짐승과 함께 더불어서 그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과 결탁한 정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정확한 예가 뭐냐면 헤롯, 유대의 헤롯 가문이에요. 이게 원래 헤롯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이 일어났을 때 어떡합니까? 그 로마 제국과 황제와 결탁해가지고 그 황제의 하수인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둘러싸고 이런 유대의 헤롯과 같은 이러한 지역의 정치 권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땅의 왕들로 지금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와 로마 제국과 아주 결탁이 강한 거죠.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권력에서. 정치적인 권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의 왕들이 나올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17장 2절, 18장 3절, 지금 여기 우리 18장 9절 똑같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음녀와 함께 음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딱 문구적으로. 그러니까 땅의 왕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음녀와 함께 바벨론과 함께 행음했다. 행음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바벨론 제국이 행음했다 하는 것은 항상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음했다는 것은 무조건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음녀와 함께 행음했다는 건 뭐냐면 이런 땅의 왕들이, 그죠? 황제 숭배나 이런 것을 정치적인 결탁으로 권력으로 같이 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황제를 사람을, 인간을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주권자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로마 시대 당시의 가이사는 신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졌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황제가 나의 삶을 보장해주고 황제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허락해준다. 그 황제 만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늘도 우리가 그 신약 사도행전에 읽을 때에 그 간수 얘기를 할 때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생명이 주권자, 자기의 주권자인 황제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 무조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황제가 신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의 개념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민주적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무슨 사람을 갖다가 황제를 갖다가 우상숭배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하고 있지만 그 시대, 제국주의 시대에는 신이었어요. 신. 그 황제가 나한테 먹을 걸 다 해주고 내 삶을 보장해주고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에요. 신. 황제가 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을 대처하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우상, 이게 뭐예요? 가장 큰 우상이 돈이죠, 돈. 그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무슨 다른 황제를 숭배하거나 무슨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현대 우상들이 있죠. 현대 우상들. 이데올로기도 여러분 이데올로기도 우상입니다. 이데올로기 이념 있죠, 이념. 이거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렇게 기독교계를 향하여서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치 이념에 빠져들게 되면 그것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사람들에게 정치에 너무 많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말라. 그게 우상 숭배가 돼요. 그게 전부가 돼 버려요. 그 가치가 자기의 삶을 지배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 현대 우상 중에 이데올로기도 우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경제 시스템에 지금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그냥 익숙하고 이렇게 이 경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떠한 시스템이든 정치 이데올로기든 경제 개념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뭐냐면 자본주의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 공산주의 이건 뭐 물론 더 아니겠지만은 이러한 무슨 주의, 무슨 이념, 이데올로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그래서 제가 SNS에 글을 올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정말로 믿는 목사님들이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 개념을 드러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작정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러한 가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이게 명확한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짐승과 땅의 왕들이 음행한 거, 행음한 거, 이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거든요. 현대에 우리에게 이 신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면 그와 같이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그것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정치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정치가 자기의 어떤 일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정말 제대로 된 신자라면 자기가 하는 어떠한 경제 행위든 정치 행위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정치 이념이 이렇게 올라갈 때 그것은 어떻게 되면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교회를 빙자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주 날카롭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기독교계에 지금 나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흔들리기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이념이 쌓이니까 이념이 결국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날 시대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의 왕들과 더불어서 오늘 행음했다는 내용에 오늘 9절에서는 뭐가 덧붙여 있냐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문구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스러운 삶은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사는 것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오만방자하게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로 우리가 정당하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를 벗어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위해서 또는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어떤 그 치장하기 위해서 또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높이는데 자기를 높이는데 그렇게 쓰는 것들은 그것은 사치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은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땅의 왕들이 슬퍼합니다. 거기 9절에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불타는 연기가 나오죠. 불타는 연기 이게 뭐예요? 지금 바벨론을 심판해서 지금 완전히 불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죠. 이 대표적인 이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요한불로 했을 때 연기가 가마에서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케 하죠. 이 연기가 나는 것들. 하나님이 이 심판하셔서 이 연기를 보고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 이거 보고선 지금 이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는데 이게 이제 멀리 서 있다는 게 이제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저기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떨어져 있을까요? 그 심판이 자기에게 똑같이 올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똑같이 그 바벨론과 같이 행음하고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자기를 높이고 사치스러워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에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같이 자기들도 멸망당할 것 같은 것에 이제 멀리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말하는 내용. 화이또다 10절 중반에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와 이거 보세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엄청나게 위대한 도시이고 강대한 도시인 바벨론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 한 시간이 뭐예요? 심판이 한 시간에 오던 이 앞에서 하루 만에 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한꺼번에 와르르 심판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위대한 도시고 강대한 도시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했는가. 그럴 정도라고 일컬어졌던 성이 졸지에 다 망하는 상태까지 지금 이렇게 왔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풍자적인 조롱 형태죠. 지금 네가 그렇게 강한 성이었냐?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망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죠. 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인가를 지금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불로 태우셔가지고 연기가 되도록 지금 만드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세력, 정치 권력,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과 같은 그것이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강함에 비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는 항상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땅의 상인들의 애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 이 땅에라고 나오죠. 이거 땅의 앞에도 땅의 왕들이 나왔고 또 땅의 상인들이라고 나오죠. 이 땅에라고 하는 이 관용어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악의
세력에 속해 있는 특징을 말한다 그랬죠. 뭐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땅하고 뭐가 반대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반대가 되죠. 계속 이 표현들이 나왔죠. 앞에서도. 땅의 왕들, 땅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땅의 상인들 이렇게 나오죠. 악에 속한 사람들을 악에 속해 있는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 이 관용어입니다. 땅에라는 것은. 땅의 상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데 지금 어디에 장사를 해먹고 잘 살았어요? 바벨론에 연관된 장사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이런 거 장사하는 거 이게 돼요 안 돼요? 폭삭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상인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이 다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인들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인데 자, 땅의 왕들을 통해서 보는 건 뭐예요? 정치 권력이 붕괴된다. 정치 권력이 다 붕괴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정치 세력들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지금 애통해하는 애가를 부르는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믿는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 같고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흩으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그 전 세계적으로 취하고 있는 화폐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 저는 지금 위태롭게 보는 것이 이제 정말 인간의 교만함이 극에 달하겠구나. 그걸 뭘로 보냐 하면 IT 산업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손안에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로 컴퓨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지금 통신과 이것이 다 연결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 단위로 엄청난 정보들 그다음에 AI가 이제 나오죠. 그다음에 챗 GPT도 막 나오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컴퓨터가 사람을 이제 속이고 조종하는 시기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런 시대로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봉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여러분 이거 가짜예요. 가짜. 쉽게 얘기하면 가짜예요.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 여기 그 세계화된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들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경계감을 현대 사회 속에서도 경계하게 만드시는 거 뭐냐면 그거 믿고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 믿고 살지 마라.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해준 것처럼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도 안 하잖아요. 요즘 신앙인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해요? 좋은 게 너무 많거든. 진짜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람산상 기도회라고 금요 기도회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세상을 단절해야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가요 이 영혼과 육신이 이 세상 문화에 딱 젖어 있고 여러분 드라마를 연속으로 한번 2, 3일 정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몰아봐서 한번 본 적이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아예 드라마는 아예 보지도 못해요. TV에는. 가끔가다 뉴스만 좀 볼 정도인데 한때 영화 이런 거 드라마를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요. 그거 보고 막 이렇게 그냥 문화생활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야 저게 드라마가 여기서 끝났는데 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온통 신경이 써가지고 빨려 들어가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오락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그 여유를 갖고 그런 것도 좀 누릴 필요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이제 과도해지고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먹는 거, 즐기는 거, 노는 거 이런 게 많아요. 이런 젊은이들이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왜?
노는 게 좋거든요. 노는 게 엄청 좋은 게 많거든요. 두들기면 나오고 막 토론하고 막 이런 게 많으니까 참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시대가 그래요. 시조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명확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지켜서 경건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문화로부터 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상인들 먹는 거, 경제 시스템 신봉하는 여기에 물들다가 그 체계가 한꺼번에 다 무너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삶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이. 보세요. 로마와 거래했던 이 상인들 상품 목록이 7절부터 이렇게 12절부터 쭉 나오죠. 그 상품은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물목이 상품 목록 7개 유형인데 첫째는 귀금속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금, 은, 보석, 진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의류입니다. 세마포, 자주옷감, 비담, 붉은 옷감. 이거 자주색, 비단 이런 것들, 붉은색 옷감 이런 것들 뭐냐면 당시에 자주색, 붉은색은 귀족들이 입던 옷들이고 그런 비단 뭐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이에요. 아주 최고급, 그죠? 이게 다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하는,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릇, 향기로운 나무와 모든 상아 그릇, 그것도 값진 나무, 그죠? 값진 나무와 구리,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라 그랬죠. 굉장히 귀한 것들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은 향품,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식료품,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그 다음에 가축, 소, 양, 말, 수레. 근데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오죠. 맨 끝에 거기 13절 끝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상품 목록에 지금 종들, 노예죠, 노예.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 이렇게 들어있죠. 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특별히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된 품목 중에 하나인데 로마 제국에만 한 6천만 명 정도 노예가.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혹독하게 잔인하게 이렇게 막 노동을 노동 막 때리고 막 채찍질하고 하는 그런 노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렇게 거들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노예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 다 노예라는 그런 부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근데 실제로 로마 제국하에서 비참한 노예들이 많았죠. 비참한 노예들은 뭐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기 하는데 막 이렇게 놀잇감으로 사람을 사용하는 그리고 그다음에 성적인 노략물로 매춘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러한 데 쓰는 노예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비인간적인 잔인함으로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토대 위에 이 로마 제국의 풍요와 사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 사람의 영혼까지 그렇게 무참하게,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종들을 다스리고 비참하게 비인간적으로 생명을 경시하고 하는 그러한 행태로 이 로마 제국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14절에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이게 탐욕의 과일이거든요.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이게 뭐예요?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죠.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 이것은 뭐냐면 그 호화로운 거, 찬란함, 이거 앞에 이제 탐욕, 영혼이 탐하던 과일하고 동의어로서 이제 쓰인 것들인데, 이런 추구하던 이런 것들, 자기를 다 영화롭게 하기,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행했던, 추구했던 그런 탐욕을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탐욕해질 수 있는가를 지금 이런 부분들을 물질 만능주의로 가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한순간도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 자, 이제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의 또 한 가지 측면을 이제 이 땅의 상인들의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경제 시스템의 붕괴. 당시의 사람들은 철통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땅의 왕들 앞에 나왔던 정치 권력 시스템, 자기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연관됐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임하는 화를 16절 17절에 보세요. 이르되 16절에 보면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경제적인 화려함으로 치장했다 이거죠. 그런데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했다 그러죠. 순식간에 임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 많은 경제 부를 이루고 도무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돈의 위력이 한순간에 지금 마비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죠. 코로나 때.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전 세계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여행 다. 여러분 식당 하던 사람들 막 망하기도 하고 항공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여행 상품 하는 것도 다 마비돼 버리고 어때요 여러분? 난리가 났었죠. 뭐 경제 전체가 마비가 돼 버리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봉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룬 이 경제 시스템 황금 맞는지 이것은 무너지지 않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시로 지금 보여줬죠. 바이러스 하나 딱 나타나니까 전 세계가 마비가 돼버려요. 이 인생이 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황금 경제 만능 여러분 그거예요. 그것 쫓아가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시스템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시스템이 붕괴돼 버리면 어떻게 돼 버려요? 화폐 개혁이 확 일어나 버린다든가 전쟁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어 버린다든가 이런 난리가 나버리면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 버립니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치 앞의 것도 알지 못하면서 천하를 다 자기가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상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로 온 세상이 마비가 되고 교육도 마비가 되고 뭐 무역이 뭐가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는데 무슨 무역을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간신히 지탱한 게 뭐예요? 온라인으로 막 이제 사람이 대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온라인으로 막 가진 수단과 방법을 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을 해요? 이제 온라인에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온라인에. 그러니까 온라인에 의존을 하는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요즘 해킹 당하고 뭐 이제 난리가 아니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블록 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를 지금 만들어내 가지고 또 이제 지금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언제 한 방 맞을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조마조마해요. 이렇게 이러한 시각에서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는 걸 왜 이렇게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신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보고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믿고 살다가 한순간에 이 사람들과 같이 망하는 꼴을 본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 사람들의 애가가 나오죠. 마지막입니다. 18장 17절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왜 나올까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경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무역, 운송업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그 중요했던 그 산업이 바로 해상무역입니다. 해상무역. 당시에는 육로에 그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육로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해상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취급되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상하, 뭐 유향, 뭐 이런 것, 향료, 그다음에 곡물 이런 것들 전부 다 중국과 인도에서 이집트로 지금도 그 항구가 계속되고 있죠, 그죠? 케이프타운을 지나가지고 이 해상무역 지금도 그 수에즈 운하로 배들이 엄청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날 세계에서도 해상무역은 아주 주요한 무역의 저기죠. 해상통로 배. 근데 이 일이 다 이제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순식간에 자기들의 모든 수입원들이 다 끊기고 이제 자기들도 거기 기대서 그 물품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막대한 수익을 남겼던 것들 다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거기 18절에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불타는 연기는 바벨론에 망하는 겁니다. 폭삭 망한 거죠. 한순식간에.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거 수사 의문문이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강력한 부 그리고 국가 권력이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현실을 직시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땅의 부를 추구하는 모든 자들은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다. 그래서 바벨론과 두로와 로마 짐승과 같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가보면 이제 이 세 부류의 애가를 끝내고 하늘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 망하는 부류와 정반대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성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소속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걸 말해요. 하늘에 속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다 한마디로 하면 다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즐거워하라 그러죠.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 사람들하고 완전히 대응 관계에 있는, 그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멸망할 제국들, 바벨론, 음녀 바벨론으로 생긴다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추구하는 모든 제국주의나 그런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하는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지금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녀가 너희를 심판했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 그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바벨론이 지금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황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막 이렇게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말씀을 말합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 그걸로 인해 가서 죽음으로
오개투옥하고 죽이고 처벌한 거, 그러한 것에 대하여 그 불법적인 심판이죠. 성도들에게 대한 불법적인 것들이죠. 그 책임을 물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 대하여 그렇게 핍박하고 갖은 압박을 가하고 죽이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복하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특별히 이러한 반전 드라마, 지금 이것은 이제 이렇게 그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 이렇게 강하게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보복하시는 거. 이 반전 드라마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거 하나 보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장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장대를. 그래가지고 갖은 음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거짓 조서를 만들게 해가지고 황제 숭배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만이 그걸 주도해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몫에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장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전체가 지금 뭘 얘기하는가요? 하나님의 역전의 보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하는데 당하는 모든 아픔들과 슬픔들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 끝날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다 씻겨주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고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애통함과 성도들의 아픔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정죄를 지키고 시대를 잘 분별해서 이 바벨론에 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 종말의 시대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실체를 잘 보고 이들의 정치 권력과 이들의 경제 권력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황제 숭배, 우상 숭배는 지금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잘 점검을 해서 우리를 지켜서 거기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순수함을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